그러면 3번 주님으로 인해 완전히 만족하는 생명. 지금 우리가 9가지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하신 생명의 9가지 특징에 대해서 하는데, 저번에 첫 번째가 죄들을 벗어나는 생명,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갖는 생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주님으로 인해 완전히 만족하는 생명이다. 이 부분 한번 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러면 네. 주님으로 인해 완전히 만족하는 생명임.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한다. 이 한마디는 얼마나 귀한가. 주님은 그분이 주는 물이 그분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특별한 그리스도인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분은 낯선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만일 당신이 믿는다면 곧 생수를 얻을 것이며 이 생수가 당신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형제 자매들이여, 목마름이란 무엇인가? 목마름은 충분히 만족하지 않은 것이다. 주님이 주신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불만이 해소되는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만족하는 것임을 인해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한다.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다만 갈증이 해소되는 정도로 만족했다 하자. 그러면 그에게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히 만족해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당신이 도시의 대로를 지나갈 때 목마르지 않았는가? 당신이 커다란 백화점 앞을 지나갈 때 목마르지 않았는가? 당신은 이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는 저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한다. 이것이 목마름이 아닌가? 당신의 동급생이나 동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며 목마르지 않았는가? 당신은 그러한 것들을 갖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이러한 생명이지만 우리의 체험은 이렇지 않다. 주님은 그분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주님이 있어도 부족하다고 말한다. 우리는 다른 일들과 다른 것들이 있어야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틀렸는가 아니면 우리의 체험이 잘못되었는가?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것이다. 주님은 부도 수표를 내지 않으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다 우리에게 주신다. 과거 우리의 체험은 한 찬송가에서 말했듯이 절반의 구원이었다. 주님은 믿는 사람이 왜 목마르지 않다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그 사람 속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의 속에 새로운 요구와 만족이 생겼기 때문이다. 형제자매들이여,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그분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누가복음 1장 75절에서 제사장 사가랴가 말한 것처럼 매일 하나님 앞에 살며 성결과 의로 그분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 안에는 매 시간 솟아나서 다른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샘물이 있는가? 중국에 무의,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계시면 만족함으로 무구, 즉 더 이상 구할 것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당신은 주님으로 만족한가? 당신은 참으로 주 예수님만으로 만족한가? 만일 당신이 만족하지 않다면 당신의 생활은 뭔가가 잘못된 것이다. 예,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자,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들어보지 못한 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거의 못 들어봐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 믿고 산다 이렇게만 알고 있고, 죽으면 영원히 산다 이렇게 알고 있지,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부활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거는 거의 저도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그 실제에 대해서 제대로 듣거나 경험해 보지도 못했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하는 것은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보다 질적으로 다른
예, 하나님의 생명을 산다. 이게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목이 마르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늑대의 생명은 항상 뭐예요? 항상 육식에 대해서 배가 고프죠. 근데 어린 양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육식에 대한 그 배고픔이 사라져요. 늑대의 생명은 이기고 싶은 욕망이 늘 있고,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고, 죽이고 싶은 욕망이 있고,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자, 그 정욕이 채워질 때까지는 목마름이 끝이 안 납니다. 근데 그 짐승의 생명에서 어린 양의 생명으로 바뀌면 높아지고 싶은 욕구도 없고, 이기고 싶은 욕구도 없고, 정복하고 싶은 욕구도 없고, 죽이고 싶은 욕구도 없고, 오직 고기를 먹고 싶은 욕구도 없고, 풀만으로 만족한다는. 자, 생명이 달라지면 욕구가 달라지고요. 욕구가 달라지면 만족이 온다. 만족.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하는 비결은, 야, 내가 새 생명을 얻었구나. 새 생명.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야, 그 내 속에서 뭐가 달라지느냐. 여기 보면은 41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보면은 사람 속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음. 주님만 있으면 충분하다. 사람의 속이 달라졌어요. 자, 죄사함의 복음은 죄만 사하지 사람의 속이 달라졌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죄만 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만 사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정욕의 지배를 받는 자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욕의 지배를 받는 자아로 살면 항상 정욕이 채워질 때까지 목이 말라요. 높아지고 싶죠. 높아지고 싶은 욕구가 채워질 때까지는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싶죠. 성경을 더 많이 알 때까지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아요. 내가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죠. 근데 인정받고 칭찬받기 전까지는 만족이 안 돼. 내 교회 안에 있는데 사람을 막 지배하고 싶어. 지배하는 욕구가 채워질 때까지 만족이 안 돼요. 죄 용서는 받았는데 죄의 정욕으로부터는 해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죄 용서만이 구원이 아니고 정욕으로부터 구원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정욕으로부터 구원되는 것은 더 큰 구원입니다. 더 큰 구원. 자, 이런 구원을 이야기 안 한다면 굉장히 부족한 구원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부족한 구원. 예. 구원 받고 나서 옵션이 아니에요, 사실은. 음. 영생을 얻는 게 뭐죠? 곧 구원이에요, 영생.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영생을 얻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면은 아담의 생명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확실히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한쪽으로는 맞지만 한쪽은 틀렸어요. 죄사함은 받았는데 영생은 얻은 적이 없다. 그러면 뭐죠? 반쪽짜리 구원이에요. 반쪽도 안 돼.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사망을 이긴, 죄성을 이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몸에 있는 정욕, 정욕으로부터 구원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만족이 된단 말입니다. 정욕의 지배를 안 받으니까 내가 지금 있는 현재 그대로 만족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족이 안 된다면 정욕으로부터 구원이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정욕이 잉태한 즉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요. 그러면은 정욕을 이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정욕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아. 죄가 장성한 즉 상처와 저주와 모든 불행이 다 와요. 죄만 용서한다고 됩니까? 정욕을 이기는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고난이 끝나요. 이게 진짜 중요한 구원입니다. 이 구원 없이 무조건 죄사함의 구원만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 받아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막 그건 뭐 끝났어. 나는 구원 받아서 끝났어. 영원한 뭐 죄사함 다 받았어. 구원 받고 난 천국 가. 근데 천국 간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맨날 정욕에 지배당하고 이제 교회도 막 크게 만들고 내가 다 지배하고 사람들 군림하고 막 그렇게 해. 그 정욕과 죄에 지배받으면서 죄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외치는 거야.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스가 해석이 안 돼. 야고보스. 야고보스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행위. 이게 야고보스 행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행실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기까지 행위가 나올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죄사함을 말하는 죄사함의 구원만 이야기하면은 야고보스를 풀 수가 없어요. 야고보스 말하는 믿음, 야고보스 말하는 구원은 전혀 설명할 수 없다. 자, 야고보스가 풀리려면 우리가 아담의 생명으로 살던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게 구원이다. 그러면 그 생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정욕을 이기고 예수의 생명으로부터 뭐가 나오겠어요? 예수의 마음이 나오고 예수님의 행위가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열매예요. 그게 진짜 구원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사람의 죄사함을 뛰어넘어 사람의 속이 달라졌다. 그 속에 새로운 요구와 만족이 생겼다. 만족. 자, 그러면서 뭐래요? 중국에는 무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무위사상, 장자, 뭐 노자, 무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노력하지 않게 비밀을 비슷해. 근데 무위도 있고 다음 또 뭐가 있냐? 무구, 구하지 않는다. 다른 말하면 구할 것이 없다. 무구, 구할 것이 없다. 그 말은 만족한다. 더 이상 간구할 게 없다. 만족이 되니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작동이 되면요. 만족이 돼버려요. 만족. 정욕을 이기니까. 근데 그냥 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만족이 돼버려요. 내가 현재 있는 배우자로도 만족이 돼요. 하나도 안 고쳐도 돼. 오늘도 저희 교회 한 자매가 남편을 보는데 고칠 게 하나도 없어. 온전해.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는 자매인데 도저히 못 살겠다고 우리 교회에 온 자매인데 오늘 거면 와 남편이 고칠 게 하나도 없네요. 고치라고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남편하고 이제 남편이 그렇게 보이니까 내가 요구가 없잖아요. 그렇게 남편이 막 어린아이처럼 꼭 강아지처럼 자기 앞에서 살랑살랑 그러더라고요. 예.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요구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만족이 되니까. 아, 당신이 나와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 감사해.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에요. 근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이 믿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 생명과 내 생명의 그 욕구, 자기중심적인 생명과 자기중심적인 욕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뭐로 사느냐?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됐다. 이게 확실하게 알아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내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욕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욕구는 만족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편이 너무 온전하게 보이긴 해요. 근데 교회도 안 나와, 남편이. 근데 요 온전하다는 말이 이 사람이 바뀌었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요구가 하나도 없으니까 고칠 게 없는 거예요.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고칠 게 너무 많죠. 예, 근데 그 고치고 싶은, 바뀌어야 되는 그런 욕구가 없기 때문에 네, 만족이 된다 이 말. 자, 이것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만 가능한 거죠. 자, 네 번째 겠습니다. 네. 한 사모님 읽으실래요? 네. 네. 다 영향력이 충만한 생명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서는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고 말한다. 누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가? 특별한 그리스도인이나 사도가 아니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 아니라 모든 믿는 이들 곧 당신과 나처럼 일반적인 믿는 이들이다. 당신과 나 같은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과 나를 접할 때 만족을 얻고 목마름이 그치게 된다. 나에게 한 친구가 있는데 당신은 그녀를 만날 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속되고 야심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탐내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깨닫게 된다. 어느 날 당신이 어떤 일에 대해 만족스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녀를 일단 접하면 당신은 주님이 이미 충분히 당신을 만족해 하셨음을 느끼게 된다. 어느 날 당신이 어떤 일에 대해 만족스러워한다고 하자. 당신이 그녀를 접하면 당신은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님을 느끼게 된다. 주님은 믿는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모든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체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오늘 내가 말하는 것은 특별한 그리스도인만이 갖는 체험이 아니라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체험이다. 형제 자매들이여, 사람들이 당신을 접할 때 더 이상 목마르지 않다고 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목마르다고 하는가? 가령 형제들이 와서 고통에 대해 불평하면 나도 그 고통스러운 것을 불평하고 당신도 나도 다 근심을 이야기하며 다 실패한 것에 대해서만 말한다면 우리는 다 생수의 강이 아니라 메마른 사막이다. 심지어 당신은 다른 사람의 풀을 말려 죽일지도 모른다. 이런 상태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의 잘못이다. 하나님은 틀리실 수 없는 분이다. 그러므로 잘못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는가? 예. 자, 이 생명은 영향력이 충만한 생명이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앞에도 했지만은 이 생수의 강은 배에서 솟아나는데, 배에서 솟아난다는 말은 목이 마르지 않다 이 뜻이에요. 만족하고 목이 마르지 않고, 그 다음에 내 배에서 흘러가면 바깥을 적시고 바깥을 살려요. 이 생수가 접촉하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죠. 자, 그러면은 내가 죽고 이 안에 예수가 사는구나,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하면 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니까 만족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기대가 되니까 또 만족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쁨이 있는 거라. 자,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가 되고, 그죠? 기쁜 거예요. 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것 때문에 기쁜 거라. 목이 안 말라. 만족과 안식이 된단 말이야. 야, 이렇게 만족이 되네. 내가 지금 있는 형편에서도 만족이 되네. 감사가 되네. 부족함이 없네. 이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그래요. 이타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정욕을 이겼기 때문에 만족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내가, 나는 막 살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런 가정, 이런 집, 이런 교회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만족하다. 근데 반대말로, 자아는 세상을 보며, 보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잖아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렇게 나와요. 자,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은 항상 기쁨이 나오고 모든 게 감사가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만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족이 되는 사람을 접촉하니까 다른 사람도 만족이 나오는 거.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기쁨, 희락, 만족이 배에서 막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이 만족이 되니까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이나 저를 만나는 사람이 환경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만족하다는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사람들이 당신을 접할 때 더 이상 목마르지 않다고 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목마르다고 하는가. 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은 우리의 자아의 욕구는 절대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만족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만족이 있어야 우리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겠죠. 그러니까 부한자를 만나도 당신이 나처럼 만족하게 되기 원합니다. 이게 복음 전도.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모든 이스라엘 유대 지도자와 제사장과 로마 그 총독까지 모인 자리에서 바울은 당신 내가 착고에 채인 것, 내가 이 체포된 것 외에는 당신들이 나처럼 되기만 한다. 나만큼 만족하는 사람 없을 것이다. 당신들이 그렇게 높은 지위와 명예와 돈과 권력을 가져도 내가 가장 만족한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처럼 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다 나처럼 되기만 한다. 이게 바울의 만족하는 생명이고 영향력이 충만한 생명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산다. 그러면 내게서 하나님의 모든 자원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모든 부요가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알아지면 우리가 야, 밖에 있는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파스칼의 팡세에 보면 사람에게는 큰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내가 주님으로부터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고 주님 자신을 소유한 자가 됐고 내게서 주님 자신이 살고 주님의 모든 것이 내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니까 만족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도 응답이 돼서 만족이 아니라 주님 자신으로 만족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내게서 만족이 흘러가면 불만족인 모든 사람을 전할 수 있어요. 예. 불만족인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내게 정말 만족이 있으면 모든 불만족한 사람들을 다 전도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능력이 되는 거죠. 자, 5번째 있겠습니다. 예. 자, 좀 길죠? 예. 5번째는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네, 여기까지만 하죠. 오늘은 한 목사님네도 없고 하니까. 예, 예.